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나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늘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애완용 개를 좋아해가지고 애완용 개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달리기를 했는데 그만 애완용 개보다 잘 뛸 때도 있고 못 뛸 때도 있고 똑같이 들어올 때도 있었다. 개보다 못 뛰면 뭐냐? 개보다 못난 놈이에요. 개보다 못난 놈? 개하고 같이 들어오면 개 같은 놈이에요. 그 다음에 개를 이겼어. 그러면 개보다 잘난 놈이에요. 그래 여러분 개하고는 뛰어야겠어요? 안 뛰어야겠어요? 안 뛰어야 돼요. 개하고 뛰어봐야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다시 뛰었는데 누구 보고 뛰었나요? 주님 보고 뛰었습니다. 주님 보고 뛰니까 주님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들어오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주님하고 같이 들어오니까 뭐냐?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주님보다 뒤에 쳐졌어. 그러니까 뭐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하고 경쟁하면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옆 사람 손을 잡고 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베레아와 베다니는 한 이틀 정도가 떨어져 있는 동네에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와 이 베레아에 있는 동네는 한 이틀 정도 떨어진 곳인데 마음만 먹으면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나사로의 병세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빨리 가서 고쳐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자 그만 사랑했던 나사로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기별을 듣자마자 아마 갔으면 죽기 전에 살렸을 것인데 주님이 조금만 더 나에게 신경 써주셨다면 내가 이런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 보면 굳이 가지 않더라도 말씀으로 나사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선포하면 저기서 나올 건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지체하다가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고 말았고 썩어 난 냄새가 나서 나흘이나 되는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고 오늘 이 땅을 살다 보면 나사로처럼 내가 죽어지는데도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죽기 전에 오셔야 되는, 병들기 전에 오셔야 되는, 아니 병이 들지 말아야 되는데 병도 들었고 많이 아팠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인간의 흐리, 노, 애, 락의 이 네 가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지체하는 분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지 마.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내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결정적일 때에 내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감사 예물로 또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전화로 기별로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오늘 또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함을 갖지 말고 기다리시고 믿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 본문에 나온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르다의 관계를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두 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면서 나사로와 그 형제들과 종을 나누고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를 사랑하시지. 누구만 보면 밥맛이 없고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절을 또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원래부터 마르다와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을 바꿔보면 관계가 참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쁘면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관계가 나쁘면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관계가 나쁘면 집안에서 꽁꽁 틀어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야. 아멘 합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십자가 그늘 밑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영광 앞에 가까이 나가고 가까이 나가고 여러분의 귀하게 기렸던 딸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제 마음대로 나서 막 잔뜩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 꾸러미 해가지고 막 잔뜩 들고 집에 왔을 때, 그런데 10분도 안 돼서 빨리 집에 가라 시어머니가 걱정한다 이렇게 하겠어요.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겠어요. 하룻밤 자고 가라 1번, 그냥 빨리 가라 2번. 여러분 어느 쪽에 나와요? 2번인 사람은 따라고 뭔 이상한 사이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도록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면 저녁에 바르다저녁 가면 그 대문 앞에서 말 못할 사연들이 잔뜩 나오는 것은 떨어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현지를 주고받고 또 그 다음에 뽀뽀도 하고 뒀다 보되 그럴 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손을 붙잡고 또 다시 또 바라전적 이만큼 왔다 갔다 까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 사람이 얘기했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고 그랬어요.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 먹어도요, 왜 사람들이 멋있어지냐면 손자 손녀들 듣고 사랑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랑의 대상이 아내와 남편에서 손자 손녀로 바뀌었을 뿐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나사로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하는 사람을 짝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퍼펙트한 사랑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분명히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여 함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괴로움이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아무런 눈에 증거가 없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으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걸 믿으며 반드시 내 인생에 영광이 찾아올 것이다. 축복이 찾아올 것이다. 반드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일이 끝났고 기도회가 끝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제 인생을 돌아보고 제 삶을 돌아볼 때 나사로처럼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맨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제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나와 여러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목사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편안한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도 정말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깊이 살아가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 수직적인 관계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어린 여종 하나를 자유하게 해주고 그 귀신을 내쫓아서 아주 건강하게 젊은 아가씨로 젊은 처녀로 다시 복귀해주고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야 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명령하니까 씩 떠나가 버려가지고 소득이 끊어지고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게 됐는데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잔뜩 두드려 맞고 채찍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남을 병을 고쳐주고 남의 귀신 쫓아준 것도 귀한 일인데 거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요셉도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지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고 법이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때려가지고 채찍에 맞아서 막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됐어. 그런데도 그 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니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아멘. 그 찬송할 때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감옥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자기 손에 창고가 풀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감옥 안에 간수가 있었는데 간수가 자다말고 일어나 보니까 지진이 났고 뭐 찬송이 좀 있더니 막 다 창고가 풀어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 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야!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찌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유명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복된 복음이 들려오게 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온 가족들이 구원받게만 침례받고 영광 돌리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야 그 간수가 변화되고 빌립보가 뒤집어지는 걸 우리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계획 가운데 왜 때로 내가 맞아야 되는지, 왜 일 없이 욕을 먹어야 되는지, 왜 내가 슬픈 일을 만나야 되는지, 왜 내가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마음이 답답해야 되는지, 내가 왜 중풍이 왔는지, 내가 왜 사업에 실패를 했는지, 내가 왜 가족이 이렇게 어려운지, 때때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모든 일은 뜻이 없이 되는 게 없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나와 여러분이 확신하길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집사님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집이 어렵습니다. 그때도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요? 이런 환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히려 전화운이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인내하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데 어떤 때 찾아옵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끝난 다음에 노마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이 끝나야 가나안 땅의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병들고 약점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응답이 지체됐습니다. 나사로에게 빨리 오셔서 이틀 전에 오셔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일이 내 이해가 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인도에 보니까요 96세인데 남자가 96세고 여자가 54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둘째를 낳았대. 할아버지가 96살인데 얼마나 근력이 좋게 하겠나 모르겠어. 아내는 54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아들을 두 번째 줬는데 해외 투표에 나왔는데 아주 건강하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는 거 점점 믿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아서 약속받고 그 다음에 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다리다. 어디 많이 듣던 소리. 기다리다 지쳤어요. 뭐라고 하냐. 그 뒤는 안 하면 기다리다 지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갖다가 아들을 삼고 또 엘리에스라는 양자를 들여보려고 가장 세상에 방법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룰 줄 알았지만 그러고도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렇게 하다가 25년이 딱 지나니까 마침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 가정에 허락하십니다. 조금 여러분 지체된다고 조금 힘든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다 보면서 망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텐데 못 기다리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요. 기다리는 게 은혜입니다. 시작. 현석은 기다리는 게 은혜입니다. 시작. 아멘. 32절을 다 같이 봅니다. 32절 11장 32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틀만 먼저 왔더라면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돌아갈 텐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 나이다 했을 때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때 하고 죽음이라는 단문 앞에서 사람의 상식이 깨어지고 도저히 죽음만은 주님이 해결할 수 없을 줄로 착각하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아무리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지 않기를 기다렸으나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방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여러분, 오늘도 요셉처럼 감옥에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내게 응답이 올까 기다리는 여러분, 야곱처럼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모세처럼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리는 여러분, 반드시 축복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으면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말씀하기를 축복의 때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언제 나타납니까? 네가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진작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묘비에다 이렇게 써놨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뭐라고 쓰려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 묘비 앞에다가 이렇게 써. 내가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써있대. 실제로. 외국 사람인데 유명한 분인데 그 비석에 이렇게 써있대요. 내가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그거 써있대. 결국 죽는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를 기다리면서 나사로가 건강하기를 바랬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때문에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래오래 기다렸는데도 오히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없고 답답하고 연약할 때도 늘 주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간증했습니다. 그 목원대 다니는 로타라는 청년이 목사님에게 매일 문자를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한가한데 저는 언제 치과 갈 수 있나요? 그렇게 오래요. 걔가 나하고 치과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가니까 매일 전화가 매일 문자가 와요. 목사님, 나 오늘 한가한데 언제 치과 갈 수 있나요?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무시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무시하다가는 제한테 신용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옳지 못하고 어느 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캄보디아에서 썩은 그 치아를 갖고 있었는데 3주 동안 치료해서 깨끗하게 다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 그때 내가 깨닫게 됐어. 하나님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주 앞에 나가 하나님 어느 때에 나의 기도의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 어느 때에 나의 기도의 응답이 옵니까?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점점 나빠집니다. 심지어 숨이 딸깍 하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결국은 죽었어요. 안 죽어야 되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강력한 메시지를 그 회중들에게 알리셔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갑작스런 불행이 옵니다. 질병에서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고 운전을 할 때도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갑작스런 불행이 옵니다. 불도 납니다. 화재의 소식도 듣고 주변에 안전한 곳에서 안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주님을 믿었더니 이게 뭡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감옥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원합니다. 이 고난은 죽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너에게 준 것이다. 고난이 힘들지만 이 고난을 참고 이기십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은 어느 정도의 영광입니까? 깜짝 놀랄 영광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입니다. 저는 군합대가 영광의 노래를 연주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취임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 갔더니 얼마나 제 가슴이 떨리고 제가 취임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군합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의 천군천사가 나팔 불고 우리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날은 올 것입니다.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기다리느라고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결국은 이 영광을 보게 됩니다라고 마지막에 배교하지 않고 마지막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에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나사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마리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마르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된 이 주일 아침 왜라고 말하지 말고 이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냐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광정 공동체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늘 기대가 성취되는 건 아니지만 때론 기다리고 때론 지체되고 때론 내 맘대로 되지 아니하죠.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때에 나와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걸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어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한, 의사의 힘으로 불가능한, 심지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렸지만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현장에 오셔서 영광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놀라운 사건을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주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근심되고 괴로울 때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믿었는데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심지어 죽음이 왔을지라도, 심지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이 괴로움 속에 있지만 더 크게 주님을 믿어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울며 보챈다고 사탕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사탕보다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사탕은 잠깐 나를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면 우리의 모든 시름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을 펴십시오. 부드러움으로 바꾸십시오. 웃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당신의 얼굴에 해같은 광채가 일어났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갖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만물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것. 내 생각대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영광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요. 죽었다고, 답답하다고,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흔들리지 말아요. 주의 성령에 꽉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